잠언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주님 주신 오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오늘 본문에서 첫 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오늘의 잠언은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께서 훈계한 것을 통하여 이 지은 잠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것을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제목한 것 같은데요. 르무엘 왕은 여러분 이 생소하시겠지만 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르무엘 왕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고 대개의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견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 이웃 국가의 왕자였으며 또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가 그 아들인 이 왕자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노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 르무엘 왕은 이 바로 솔로몬 왕을 가르치고 바로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드려진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르무엘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의 이 소유됨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사실은 솔로몬이 이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하여 사실은 이 르무엘이 이 솔로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며, 또한 방금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들을 서원에서 얻었다라는 여기서 이 밧세바가 이 다윗과 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을 잃고 났을 때에 아마도 이 밧세바는 그 위로함을 위하여 주어진 이 아이를 아마 서원하여 얻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첫째 아이가 죽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결국엔 그들의 간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이 바로 그 죽음, 아이의 죽음이었기에 결국에는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에도 아마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잃었었던 그 경험이 그 어미의 마음에 남아 결국엔 이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서원의 기도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하여 얻은 이 아들이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으며 그 교훈은 총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약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3절 읽어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힘을 여자들에게 쓴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호색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의 왕들은 결국엔 스스로의 어떤 욕정을 채우기 위한 뿐만 아니라 많은 첩을 거느렸다라는 것이 이웃의 국가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인 밧세바는 솔로몬 그 아들에게 색을 조심하고 여자에게 힘쓰는 것에 너무 네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호색하는 것, 가늠하는 것, 음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와 이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그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밧세바는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죠? 바로 다윗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어떠한 처벌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간음한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서원하여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죄, 자신과 같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 어머니의 권면이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듯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밧세바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라 여기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색을 호색하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드리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결국에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독주를 삼가고 결국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으나 많은 분들은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한국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란 이들은 바로 이 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나름의 근거로 술을 취하지 말고 독주를 멀리하라 했지 술을 먹지 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술에 대해서 먹지 말고 터부시하는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고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음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실족한다면 결국에는 그 음주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술을 먹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풀어내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이에 동의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에센셜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유희를 즐기고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이들이 생긴다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미덕이며 또한 하나의 책임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가 무엇이냐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8절 말씀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색하는 거, 음란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며 세 번째가 바로 권고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신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논하면 좋겠지만 앞서 그 힘주어 이야기한 그 간음과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여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쪼개어 이야기할 수 없겠으나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음란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바로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한다라 생각됩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독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며 끊임없이 그것에 집착을 보이고 그것에 더욱더 갈망하고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에는 스스로는 술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스스로 끊임없이 어떤 순간, 감정,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술 취함과 또 그 음주하기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중독에 걸렸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참 많이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결국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취한 줄 아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자들은 자신이 취하지 않았노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나본 술 취한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술 취하지 않았노라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술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을 집어삼켰음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박이든 아니면 여타 어떤 것에든 중독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든 빠져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빠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며 끊임없이 그 중독들을 향하여 노출시키는 자신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이 중독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오늘의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요소는 단순히 호색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게임이든 TV든 아니면 어떠한 스포츠든 취미생활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축구라든가 스포츠, 골프라든가 그 어떤 스포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들의 책임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에도 도리어 자신이 중독된 그것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회자들도 크리스찬들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도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중독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인지 중독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과연 내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고 자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중독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중독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고통을 느낀다라는 순간까지 이르렀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에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 다른 신이나 이방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시고 결국엔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란을 취하거나 술 먹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느껴지는 것만이 중독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자녀에게 중독된 삶을 살고 있으셔도 그것 역시도 성경에서는 결코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욱 중독되어졌다면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든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먹거라 먹지 말아라 먹는 것은 죄악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관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술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스스로 그것이 없이는 불편하여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당장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멀리 떠나야 할 것이며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나는 괜찮지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겠노라 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리고 절제하고 스스로 다스릴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생각나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스스로가 끊어내고 절제하고 그 중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결단하심으로 그 중독된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독으로부터 멀어져 무한한 자유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기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나 결국에는 적용은 각자의 몫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독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솔로몬 서원하여 얻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교훈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호색하는 것, 음란을 행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어미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적인 것이라면 우리 곁에 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술 취함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에서는 경고함에도 결국엔 우리가 그 술을 대함에 있어서 사실은 온전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취한 자들 또 중독에 걸린 자들이 스스로가 중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술 취했다 이야기하지 않듯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 수많은 중독적인 요소들이 결국에는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곁에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중독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라면 우리가 아예 손도대기 전에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결단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게 하는 그 중독적인 요소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끊어내므로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찬찬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끌어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